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3절에서 11절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만 내용은 3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절한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저들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간 사건과 같이 너희는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그럼 순종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라.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라는 이 내용이 9절과 10절과 11절, 3절에 걸쳐서 각각 약간씩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미래적인 약속으로서의 안식을 소개하고 있고,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해서 완성된 안식을 얘기하고,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해서 현재적인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말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형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형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고, 미래형의 시제가 있어서 구원은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 시제의 혹은 세 국면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세 국면이 구원 속에 나타나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 신분과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기준으로 하여 구원을 논하면 구원은 완료형이어야 맞습니다. 한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에 있어서는 구원은 받은 자가 그 받은 구원을 더 성화해가는 그 과정과 완성이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와 하나님 크신 복 주심 자녀된 신분의 자리에 들어간 것,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잘 보시면 세 지명이 나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은 두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신분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분이든지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신분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죄인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입니다. 죄인이냐 구원받은 의인이냐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출애굽 사건을 놓고 얘기하자면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이것이 신분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오직 두 자리뿐입니다. 그러나 수준에서는 애굽에서 벗어나왔다고 해서 곧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준에 있어서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1차적으로 죄인된 자리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과정이 광야로 소개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의 가나안은 나중에 완성돼서 영화되어야만 가는 미래적인 소망과 약속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분의 차원에서 따질 때는 비록 부족한 수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가나안은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수준으로 따져서 완성되어야 들어가는 가나안일 때는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신분으로서 당장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논할 때는 그때는 그때의 가나안은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 장소가 됩니다. 가나안엔 그 둘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징이 이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소개되고 히브리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느냐? 바로 이 문제. 애굽을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애굽을 벗어나게 한 것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꺼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것인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도대체 어딜 가야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광야 생활이라면 그 광야 생활은 욕먹어 싼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으로서 미흡하지만 거기를 향하여 가는 길, 그래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좋지만 가나안을 거부하여 맴도는 광야라면 그 광야 생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여기 가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그리고 복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죽게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책임도 다른 무슨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께로 오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모든 죄짐을 내어놓고 영생을 얻고 복받고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언제가 더 고달프다고요? 믿은 다음이 고달픕니다. 왜요? 믿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되고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 그 멍에를 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자세. 이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고달프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나 하나 죄 안 짓고 나 하나 거룩하게 살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과 마찬가지로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열매 맺는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살게 하지 않고 나 하나가 제사장으로 이웃 앞에 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고달픕니다. 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신앙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애들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사 형통하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달픈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도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요구는 다 이것입니다. 내가 남다르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상받는 일 없습니다. 이런데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이 얼마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복음적 차원에서, 즉 전도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쓰곤 하는데 이건 전도용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이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인 것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죠.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열라, 그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믿는 자면 이미 주님을 모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인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인 거예요. 누구 보고 한 얘기라고요?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자들. 애굽은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안 들어가는 왼수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얘기하면 무슨 나는 그러지 않는데 왜 쟤네는 그랬을까? 이런 표정을 줘요. 여러분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 아니고. 1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이 왼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한 걸 보세요. 저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만한 게 있어요. 우선 만나를 먹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죠.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부유하다면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러죠? 17절에 꾸짖을 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정도 갖고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 이겁니다. 불러 연단한 금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흰옷을 사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그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거룩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겸손하라, 온유하라, 양보하라, 지라. 진실하라, 거룩하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불러 연단한 금입니다. 그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기도 바쁜데 왼수한테 잘해주는 게 그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가슴을 찢고 몇 번쯤 사람이 뒤집혀야 그 지경에 갑니까? 70번씩 7번. 그렇죠? 무관심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그러죠. 당신이나 잘 믿으시고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난 지옥 갈 테니까 당신이나 천국 가시고 바쁜데 서로 와서 귀찮게 하지 맙시다. 그럼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 생각 들어요? 넌 지옥 가라. 쌍놈 새끼 넌 지옥 가서 꼭 좋다. 이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그 정도 갖고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랄을 떠는 사람한테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되지 않고는 되질 않습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커다란 오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전부 이것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분의 전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되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생활. 애굽을 나온 것이 시작이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되는 생활. 주를 모신 삶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신앙이 좋아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신앙 좋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건 이해가 가죠.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놀랄 일 아닙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요구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그 앞에 있는 것,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는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마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을 위해서 쓰이고 어떻게 쓰이느냐의 주권은 내가 갖고 있기 일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계획과 목표에 하나님은 그저 능력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주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틀려놓고 광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일들을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이 문제를 왜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5절로 돌아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도대체 무엇이었고 성경이 무엇을 꾸짖고 있는가 그 포인트를 정확히 보자 말이죠. 3장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은 저들의 불신앙,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칙상의 문제? 애굽을 나왔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도 거부한 왼수들이란 말이죠.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화를 내시느냐? 왜 경노하시느냐? 저들이 불신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다면 말이 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해놓고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도대체 이 왼수들은 어디에 속한 놈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신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면 이 왼수를 애굽에 보낼 거예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떨어졌다고요? 광야에 엎드러진 자. 광야에 엎드러진 거 뭐예요? 애굽에서 꺼냈는데 가나안에 안 들어간 왼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한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신자란 누구냐 이거예요. 신자란 어때야 하느냐?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가 가나안에 살기를 거절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생활, 그에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거부한다면 그는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가장 쓸모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또 이 시대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받아야만 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 현실에서의 필요한 초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요, 하나님 백성 된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살이에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보상을 세상적인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리지만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 믿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도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 내 제자가 되리라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줄기로부터 분리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능력만 뺏어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겁니다. 이것들 안 하고 전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 신앙을 도입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 건 뭡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도이다. 그래 놓고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줄 압니다마는 왜 안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 거기는 기쁨도 없고 거기는 어떤 만족도 없고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조지 워싱턴하고 셋이 앉아있는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쾌락과 비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기쁨은 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테니스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인고? 테니스라는 서양 운동입니다. 왜 하인들을 시키지 몸소하는고? 그래요? 직접 하는 게 골백 번 재미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목사한테 대신 시키지 마십시오. 직접 하십시오. 돈 줘서 누구 시키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인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희생과 누가 무슨 또 뭐 있어요? 무슨 금욕적인 것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고 그보다 기쁜 인생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게 살아야 할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생활 현장이 고달픕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욕심이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 세상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 보상을 다르게 받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영원한 평안으로 보상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기적이 있으며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기적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특권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큰 특권인 것 기억하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으시고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묻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들어쓰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